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레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레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두게이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 자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웁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아멘. 예.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은 이렇게 단순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파수꾼은 내 안에 망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파수꾼은 내 안에 망대를 가진 사람이고 이 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파수꾼이죠. 이 망대가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뉴스에도 CBS 뉴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계속 하는 말이 가나안 성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다.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결국은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교회를 살릴 기둥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교회를 살릴 기둥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석과 기둥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석과 기둥은 성경에서 모두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의미와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의미와 역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먼저 반석이라 했을 때 우리가 반석,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토대,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과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반석은 교회의 기초,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요,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둥, 그렇다면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운 것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이미 세워진 것을 이제 지탱을 하는 구조물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기둥은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 교회를 이렇게 딱 지탱하는 사람, 그리고 사명을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둥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반석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고요. 기둥은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지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둥이라면 내가 반드시 열려야 할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려야 할 눈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주일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교회의 기둥이라면 반드시 열려야 할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뭐냐? 먼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은 단순한 창조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영적 상태, 곧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혼돈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즉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이, 공허. 겉으로는 재력도 가졌어. 겉으로는 성공도 했어. 명예도 가졌어. 그래서 다 채워진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빈곤. 이것을 공허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흑암. 이 흑암은요, 단순히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내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영적 상태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깊음은 뭐라 했습니까? 깊음은 내가 정신적으로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슬픔, 깊은 고난, 깊은 절망, 깊은 중독, 깊은 상처 등등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나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기둥이라면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요. 이 현장 보는 눈과 함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시대 보는 눈이 또 함께 열려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시대를 보는 눈이란 단순하게 분석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분석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대 보는 눈이란 이 영적 지배, 영적 지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지배 구조를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는 이유는요, 사실 도덕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 지배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야기는요,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지금도 흐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지배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4장. 이 또한 창세기 4장 이야기, 이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지배 구조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족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명의 기초를 세운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이야기 또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지배 구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는 세상 엘리트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은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4장 인류 문명의 기초가 세워지면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기초가 세워지면서 도래하게 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지배 구조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 문화가 결국은 인류 문명의 기초의 발전으로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고 결국은 바벨 문화가 창궐했듯이 이런 영적 지배 구조가 지금도 계속해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과 시대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나를 보는 눈이란 바로 3시대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들이 복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편집되어지고요. 복음으로 편집되어진 나의 과거를 기도로 설계하면 나는 영원 속의 제자라는 오늘의 정체성이 보여지고요. 오늘의 정체성을 통해서 미래 재앙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제자와 후대가 준비되기 위해 계속 우리는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지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둥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조직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모여서 기도 많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모여서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오직이 됩니다. 오직.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오직이에요. 근데 이 오직은 내가 오직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심삼일 한다고 오직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40일 속으로 들어가야지, 40일 속으로 들어간다고 오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석은 뭐냐? 기둥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고요. 그리고 기둥은 뭐냐?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기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는 사람, 내 안에 망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둥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과 시대와 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기도가 후대를 오직으로, 교회를 오직의 교회로 세워나갑니다. 오늘 우연찮게 낮에 유튜브에 어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설교하시는 게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었거든요. 통역해 주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와, 그 말씀을 막 하는데 어찌 힘이 있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했습니다. 기둥같이 세웠대요. 누구를? 야고보를. 누구를? 게바를. 누구를? 사도 요한. 여러분, 참된 기둥이 세워지면 교회 안에 참된 기둥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반석, 교회의 시작과 기초, 그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기둥은 뭐냐? 그 교회를 지탱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교회의 기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기둥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눈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현장 보는 눈, 그리고 시대 보는 눈. 특별히 시대 보는 눈이란 영적 지배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영적 지배 구조는 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영적 지배 구조 속에서 이 시대와 현장은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현장 보는 눈,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보는 눈, 3시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런 기둥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후대들과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참된 기둥이 세워지는 그 교회로 반드시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는 나와 후대와 교회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